우리 이 시간에 큐티 특세로 나온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럼 찬양으로 주님께 기은혜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론 난 이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 우리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사랑과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 감사할 일에 더욱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주현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도 능력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임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완주하실 수 있도록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미취학부 취학부에서, 찬양팀은 주일오부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1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3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비전센터 중축공사로 인하여 교회 앞 지상주차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주현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이룸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주현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호와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돌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이룸마을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 김주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회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셀 안에서의 부딪힘은 없는지,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제에 상관없이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떡하지? 입니다. 머리를 쥐어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를 종종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룸마을 청년들에게 사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 안정과 도전 사이에서 또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답을 알 수 없어 막막하지만 계속해서 어떠한 결단은 내려야만 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 청년들과 비슷하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남유다의 왕이 세 번째 바뀔 때까지 아사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사는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이제 나라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전쟁을 마친 나라의 왕이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의 무게,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사의 선택이 오늘 본문 초반에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방 제단이랑 산당 없애기, 주상 깨뜨리기, 아세라상 없애기, 이것들을 다 보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죠. 이어서 이런 것도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게 하기, 또 그의 율법과 명령 행하게 하기. 우상을 먼저 정리하고 후에 하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아사 왕이 답을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에서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빼고 다 버리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유다는 10년이라는 오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아사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받은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중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100만이라는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 이 상황은 사람의 힘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그의 앞에 닥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던 때와 같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 상황에 당당히 마주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시대에 열심히 준비했던 그 전열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의 유일한 도움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사 왕에게만 시선이 갔습니다. 아사가 초기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아주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남유다는 본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보다는 우상 의지하기를 먼저 하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왕이 된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으로 성경을 처음 계속 읽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던 중에 저는 시선이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사라는 사람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통 여러 자료에 따르면 17살에서 20살 정도의 왕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말인즉 아사가 왕이 되기 전까지 경험했던 남유다는 내내 전쟁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남유다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강하고 약하고에 상관없이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오랫동안 끝나지 않다가 단번에 끝나게 되는 일을 아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사가 아직 왕이 아닌 남유다의 한 사람이었을 때 그가 목격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막막한 문제가, 전쟁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막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임을 경험한 직후 그는 왕이 되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뻔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보이는 시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상황을 주시며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너 아사야, 너의 도움이 무엇이냐? 이번에는 내가 한번 직접 대답해 보아라 라고요. 이렇게 초점을 아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상황,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놓고 보니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때도, 또 구스 사람이 침입한 때도 너의 유일한 도움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주어지는 때였습니다. 아사는 그 하나님이 상황으로 주신 질문들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피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이 확실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사라는 사람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김주연이라는 사람에게 또 그를 믿는 각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묻고 계십니다. 너의 유일한 도움이 무엇이냐? 하고 말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직면하는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앞에 섰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시라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아사 왕은 상황으로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선택으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대답은 철저히 하나님만 남기는 선택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사는 왕으로서 이 나라가 무엇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내 도움이 무엇이냐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이었고, 이에 그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철저한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하고 충분한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이자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에 10년이라는 평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드린 대답은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택이었습니다. 9절에 이르러 그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하지만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상황, 너의 눈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도 너의 유일한 도움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압도적인 숫자의 적군을 앞에 두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아곤을 뒤에 두고 그 누구의 눈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심과 책임, 두려움, 조롱을 등에 업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선택을 하나님은 그의 대답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앞에서 구스 사람을 치심으로 불가능할 것 같던 상황 가운데 완전한 승리, 그리고 훨씬 더 긴 기간의 평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철저히, 또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앞에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평안으로, 승리로 응답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황으로 질문하셨던 적이 언젠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년 전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작정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에 다른 불안 요소 없이 평안하게 과정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노회로부터 저에게 오는 길에 분실되는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반 동안 포항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포항으로 오게 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 하나님 일 하려면 이 정도 수모는 한번 겪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학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선택했던 계절 학기의 한 과목만 졸업에 문제가 있는 과목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면 또 아무것도 또한 할 수 없어서 학교에 이야기를 해두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상황을 봐주신 덕분에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또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2번까지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일상을 보내던 중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저는 추러스를 튀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진짜로 반죽해서 190도 기름에 튀기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일주일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추러스를 튀기다가 반죽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끓는 기름을 끼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가서 처치를 마치고 보니 3도 직전에 화상을 입은 저의 오른손은 손가락 2개만 남겨놓고 붕대로 둘둘 감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 2개를 들고 논술 시험도 쳐야 됐고요, 성경 시험도 쳐야 됐습니다. 공부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2개를 가지고 붕대를 둘둘 감은 채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그 생각에 의지하니, 하나님과의 그 경험에 의지하니 신기하게도 계속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했던 그 평안이 한순간에 크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 전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3번에 걸쳐서 나를 막으신 건데 내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아직 부리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그렇게 침입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치 아사가 평안을 누리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구스 사람의 침입을 당한 것처럼 제 마음의 평안도 불안의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평안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체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불안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생각해보니 대답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불안에 잠식되거나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응답에 의지하기로 선택하거나. 열심히 기도하며 그 불안과 싸우며 생각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설령 그 길이 아니어서 고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어서 의지해서 돌아가야 한다면, 멀리 돌아가야 한다면 그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대답으로 들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들고 가는 새벽 학교 방향으로 떠 있는 구름 기둥이 보이시나요? 저희 학교가 저쪽 방향에 있습니다. 저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구름 기둥, 너 옳게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침입한 불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때에 나의 도움은, 나의 의지할 곳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자 헷갈리지 않는 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후로 다시 이 길 가는 것에 의심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안을 치셨고 그 불안은 영영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는 이에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도움 되심을 인정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려 합니다. 답답하고 무력한 상황일수록 타협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 되심을 고백해야겠습니다. 또한 시작 때 말씀드린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며 만나는 어떡하지 싶은 그 상황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으로 보려 합니다. 답이 없어 머리가 터지겠다면 당장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무엇일까 찾는 그 고민을 치열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의 유일한 도움이시라 고백하는 선택으로 이 상황 앞에 대답할 때에 선명하게 보이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자고 말할 준비를 매 순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 유일한 도움이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 대답해 보아라. 너의 유일한 도움이 무엇이냐 하고 말입니다. 막막한 중에 계십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입니다. 주밖에 도우실이 없사오니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답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답을 드릴 때 평안으로 또 완전한 승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 물으시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주님의 유일한 도움 되심을 선포하는 대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철저히 담대히 주님만이 우리 도움 되심을 외칠 때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로 응답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리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